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3절에 보니까요, 이 누가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세히 살펴서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요, 이 침례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누가는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먼저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마지막 애언이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4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람이 먼저 와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언이요, 무려 400년이 지나도록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40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그때가 찬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이고, 또 그 전에 침례 요한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제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찼습니다. 이제는 메시아가 올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유대왕 헤롯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작년에 성탄절 설교를 하면서 제가 헤롯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롯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권력욕이 굉장히 강한 소문난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도 자기 자리를 위협하면 그냥 죽여버렸던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는 게 좋다, 이런 소문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싸그리 죽여버리는 엄청나게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악한 때에, 그 어둠의 때에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의 때가 그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방을 보면 온통 어둠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보고 있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둠의 때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어둠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꿀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바로 이 어둠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청년들을 향하여 이런 말이 돈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3가지를 포기한 삼포시대다. 그럼 뭘 포기했느냐? 결혼과 출산과 취직을 포기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다포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분들을 보면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냉소적이고 너무나 공격적이고 너무나 빈판적인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이 어둠의 때라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세상은요 항상 악했습니다. 유대왕 헤롯의 때에만 특별하게 악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어두웠고 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 악한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모세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 시대는 밝았나요? 아닙니다. 그때는 바로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강제 노역으로 인하여 수많은 국고성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짓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노예들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도 역시 어둠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서 그 어둠의 때를 밝은 때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또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는 언제입니까?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역시 어둠의 때예요. 한 번도 밝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로 바꾸신 것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활동하던 때는요 밝았던 때가 아닙니다. 그때도 역시 어둠의 때였습니다. 그때 카톨릭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어둠의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를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하여 바꾸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존 웨슬리라고 아십니까? 감리교단을 창설한 분입니다. 이분이 활동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때는 계몽주의,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은요 영적인 관심은 1도 없고 도덕적으로 모두가 다 술과 노름에 빠져있던 시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언제나 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웨슬리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시 부흥의 때로 바꾸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이때는 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만 특별하게 어두운 게 아니라 항상 이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목사님 정말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목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개척이 어렵고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 때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항상 어두웠고 악했습니다. 부흥하기 좋았던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시대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가 안 되는 시대고 지금은 뭐를 못하는 시대고 지금은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이 어둠의 때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의 때를 바꿔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은요 무속은요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정해진 팔자대로 살아야 된다. 이 어둠의 때는 네가 바꿀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내 팔자가 아무리 싸나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싸나운 팔자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둠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꾸실 때 저를 좀 사용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둠의 때를 밝은 때로 사용하실 때 침례 요한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제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될 테니까 내 자녀의 어둠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쓸 사람이 적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이 수원 우리 교회에 먼저 와서 권사로, 장로로, 찬양팀으로, 주방으로 그렇게 섬길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제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나 안 하겠다,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회는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보다는 그저 쓰임받기는 싫고 복받기는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유명한 축구 구단에 들어간, 토트넘에 들어간 손흥민 선수가 있죠. 여러분, 이 손흥민 선수가요, 그 유명한 구단에 들어간 것은 너무나 복이고 잘된 일이지만 거기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경기가 있을 때마다 감독이요, 내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나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있을 때마다 내가 경기장에서 뛰지 못하고요, 벤치에만 앉아 있는다.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요. 그럴 때마다 손흥민은요, 괴롭고 힘들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연봉도 엄청 많이 받고, 그런데 네가 뛰지 않아가지고 옷도 안 더러워지고 또 넘어져가지고 다치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좋냐. 야, 그게 복 아니냐? 그렇지만 손흥민은 벤치에 앉아있는 건 결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자기를 불러주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써주시는 거,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6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흠없이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7절을 보니까 이 두 사람에게 자식이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나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문제가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한 비율로요,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가 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하시는 겁니다. 잘 믿어도 문제는 생깁니다. 그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뭐가 다를까요? 믿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대하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던 이 사가랴가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을 보니까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아멘.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두 여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 두 여자에게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명은 한나고 또 다른 한 명은 분이나입니다. 한나의 문제는 남편의 사랑은 있는데 자식이 없는 거고, 분이나의 문제는 뭡니까? 자식은 많은데 남편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앞에서 두 사람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자식 없는 그 아픔을 기도를 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통곡을 해요. 그런데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한나를 격동시켰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분인나는 이 한나를요 괴롭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문제 앞에는 한나의 길이 있고 분인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 앞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괴롭히고 술을 마시면서 나를 파괴하는 그러한 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 어둠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내가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낙심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문제를 만나면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도 분명히 문제를 만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어둠의 때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요 그 기도의 응답을 오랫동안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람은 기도를 안 했던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아들 좀 주세요, 아들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지체하신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이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15절부터 쭉 보니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주 앞에서 큰 자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하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아들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체하신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오시려면 그때가 차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올 때가 되어야만 그에 앞서서 이 침례 요한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신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려고 그 응답을 지체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2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다. 날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일어나 걷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분명히 날마다 성전 앞에 있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없을까요? 아니면 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요 매일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1장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자, 매매하는 자를 다 쫓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분명히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맹인과 전원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맹인도 고쳐주시고 저는 사람도 고쳐주시는데, 이 사람도 고쳐주시고 저 사람도 고쳐주시는데 나를 보고서는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까지 구걸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도 고쳐주시고 저 사람도 고쳐주시는데 나를 보고서도 그냥 가셨다,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간증을 듣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병은 안 나는 거예요. 누구는 무슨 부도 위기에 내몰렸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데 나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은 안 주셔서 쫄딱 망한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치고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나중에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때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 사람을 고쳐주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11절을 보니까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 일어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설교를 쭉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4절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알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때 성전에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을까? 지금 예수님은요, 5천 명의 영혼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고치면 이 사람만 낫고 끝나지만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 사람이 치유받으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그 사람이 5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되어야 우리는요,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체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 응답을 지체하셨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우리 입에서 어둠의 때라서, 지금은 헤롯의 때라서 나는 믿음대로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어둠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항상 문제는 있고 우리 앞에는 한나의 길과 분인나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분인나의 길이 아니라 그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지체하신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